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들 간에 자기 욕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하여도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지조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지조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 할 때는 그냥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아 하는 의미예요. 이것도 무슨 육체적으로 그런다기보다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 뜻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반드시 세 가지 뜻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만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속해 있는 세속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세 가지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세 번째,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속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약간 알쏭달쏭합니다. 이해될 듯 말 듯.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합당하게 맞게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한 것이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시고 일치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온전히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만이 참신임을 알고 나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구약성에 흐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특이한 요소예요. 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만을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8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너희 세상에서 지은 죄를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양분해서 섬기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버원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개념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막 그냥 요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셔서 받는 것이고
부족하면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왜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저울질하며 사랑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의 삶에 독점적으로 온전하게 사랑을 받을 분이다. 그뿐 아니라 나도 너를 전부인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넘버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성도와 함께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성도 간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왜 저분은 저래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의 공적이 쌓이면 자신의 공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아니 교회를 왜 이렇게 저렇지? 그래서 별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통째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마음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도 그런 환경도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변질이 안 돼서 주를 더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 우리 안에 깊은 고백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12절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느냐? 너는 너 스스로 잘해서 그런 것이냐? 세상의 중심이 너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나만을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간과 같이 다 생각이 있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고 또 열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열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리고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읽어보면
관통하고 있는 그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어떤 면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그만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 하십니다. 피져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흐뭇해 하시죠. 나를 너가 알려고 하는구나. 참 귀하다. 또한 우리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또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아뢰면서 아버지,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제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지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와 같이 우정하는 친구와 같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찾아간다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너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늘 무엇을 상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 없는 그런 삶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계속 부담을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가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너게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너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나를 이용할 뿐이지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을 원하는 삶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늘 우리와 서로 사귀면서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마치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와 사귀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나도 너가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서로 사귀면서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작 여러 직분을 맡아 여러 가지 활동과 또 행위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처럼 다 생각을 가지시고 또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고 또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